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말쯤에요, EBS 스토리 기획 기사 특집으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당신은 디스 중독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디스 중독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뭐 쇼핑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디스 중독이란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관심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디스가 뭐예요? Do you know this? 예? 까는 거, 그렇죠. 까는 거, 이런 거 좋아요. 오, 누가 얘기했어요? 대박이네. 영어 강사하세요. 아주 감각 있는 영어 강사 될 것 같은데. 디스는요, 디스리스펙트의 준말입니다. 리스펙트는 존경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디스리스펙트 되면 경멸하다, 소위 말해서 까다, 까들이다, 뭐 이런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 디스라는 용어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쓰이는 데가 어디죠? 힙합, 힙합이죠. 서로 이제 디스하면서 이렇게 랩을 하는데, 저 이제 검색하는 중에 그 디스 랩이 되게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최근에 인기를 얻었던 그 계기가 되는 그 두 뮤지션이 있는데, 개코랑 이센스라 하더라고. 목사가 희한한 것도 알아야 되죠. 검색해서 그 영상을 봤어요. 노래를 들어봤어. 근데 제가 노래를 듣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1분도 안 돼요. 제가 꺼버렸어요. 와, 너무 힘들다. 이게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는 설교를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꺼버렸어요. 너무 이게 자극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디스가 그런 것으로 이제 음악적인 장르에서도 쓰이는 것 같은데, 이 디스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대학생, 이제 서로 친구, 대학생 자매들 친구가 서로 만났잖아요. 우리 친구 오랜만이야. 이제 디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친구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훅 갔어?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고등학교 때가 훨씬 더 낫다니까, 뭐 이런 거죠. 식당에,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요, 그 팥빙수를 시켰어요. 그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지, 대상 없는 디스가, 팥빙수가 뭐 이런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른 친구가 내가 만들어도 이보다 잘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맞죠? 이게 생활 속의 디스입니다. 이 디스가 문제가 뭐냐면, 디스는 또 다른 디스를 낳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스를 하고 있는데, 랩을 하고 있는데, 디스를 하고 있는데, 그 디스에 대해서 이제 맛 디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넌 너무 예뻐, 너무 하지 마, 예,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너무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디스는 또 다른 맛 디스를 낳게 되고, 근데 디스의 강도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디스 중독이라는 좀 그런 사회적인 팽배한 그런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은 내용을 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왜 디스를 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회적인 풍조가 그래서 디스를 한대요.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디스를 하고, 디스는 또 다른 디스를 일으키는 그런 세상, 계속 서로 디스를 주고받는 세상, 뭔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면, 오랜만이야, 정말 이뻐졌네, 야, 너도 정말 이뻐졌네, 뭐 그런 거죠. 서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게 디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말씀에 성경 가운데도 디스가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월절 만찬을 이제 벌이신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6월절 만찬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서로 디스하는 거죠. 왜? 서로 높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막 서로 디스했어. 맞디스를 한 거죠. 서로 디스 열전을 펼쳤죠. 베드로, 너는 혈기왕성하고 성격만 급하지 실속은 없고 뭐라? 이러면서 서로 막 디스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6월절 만찬 현장 자리였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아주 정말 힘든 디스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뭘 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이방인
노예들이라 하는 행동이 바로 발을 씻기는 행동이었어요. 이방인 노예들. 노예들이 어때요? 주인에 비하면 노예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물건이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어떤 인격도 어떤 이성도 없는, 시키면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어요. 물건, 집안에 데코레이션 장식하는 물건. 너는 물건, 오케이? 내가 시키면 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노예가. 근데 그 노예가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식사하시자마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 하나를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노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디스를 좀 물고 가보죠. 셀프 디스입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주님께서 디스하셨어요. 좀 느낌 확 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안에서 디스를 막 주고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했던 것이 바로 셀프 디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셀프 디스의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두 명 계속 씻기십니다. 씻기시고요. 또 씻기시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장면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셀프 디스를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보이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잠깐만요.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셀프 디스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셀프 디스 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를 디스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디스하면 안 돼. 그거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셀프 디스를 하세요. 스스로를.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간단해. 근데 이 셀프 디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도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이것을 따라서 셀프 디스를 많이 해요. 세독식을 이렇게 행사마다 많이 한다고요. 여러 가지 감동도 돼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상사 직원들이, 부하 직원 가운데 세독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니까 그게 나름 감동도 됩니다. 근데 그 발을 씻는 것에 대한 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런 자이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존재로 기억되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왕이라든지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 가운데 보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더 이상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노예였어요. 사람들이 부리면 부림을 당하는 그 노예였어요.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는 그 종이 주님께서 되고 싶어하는,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그 노예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착각해요. 계속 높여드려요. 맞아요. 주님의 가치는 정말 존귀하고 세상 가운데 가장 값진 이름이시니까요. 근데 주님이 정작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은요, 노예였습니다. 처참한 노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계속 높아집니다. 계속 싸우는 거죠. 누가 더 높나.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고 싶어 했던 진짜 모습은, 너희는 내가 정말 새로운 왕국을 가져오게 할 어떤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노예야.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어. 섬기러 왔어. 노예로서. 이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충격받은 만큼 이 시간 우리도 충격받기 위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슬레이브. 노예. 도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주님은 노예로 보이고 싶어 하셨어요. 섬기는 자. 영원히 노예로 남고 싶은.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덮어주어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일찍 왔어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찍 왔다는 그 기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사람들이 미리 왔어. 그래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 서로 이제 물어봤다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 일찍 왔을까?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절 가운데 걸리지 않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일찍 왔어요. 그 정결 예식이 뭐냐? 간단하게 목욕하는 거예요. 온 전신을 씻어요. 깨끗하게 씻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와서 목욕을 합니다. 전신을 다 씻었잖아요. 근데 씻은 가운데 생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밖에 나가는 거죠.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구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요, 샌들이었어요. 신발이 아예 없거나 좋은. 사람들이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그 유대 땅에 이렇게 다니게 되면 뭐가 묻을까요? 흙이나 먼지가 묻게 되죠.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이 발을 종들이 씻어줬고, 성전 예배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결 예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온몸을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뚜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들이 이해할 때 이 발을 씻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온몸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상태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로 예수님께서 이 모델을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 완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아름다운 분위기를 여러분이 연출했던 것처럼요, 우리 서로 죄를 사해주고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기에 완전해진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겁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죄를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완전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없이 개인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누군가는 당신의 그 삶과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이 상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셀프 디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쉽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노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정말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디스 중독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라고 자꾸 주목하고 자꾸 우리를 요구합니다. 네, 정말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이 우리 삶을 휘감으시면 상대방을 돌아보기보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그리고 스스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한 분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철신 선교사님 참 그립더라고, 보고 싶더라고. 이철신 선교사님이 청년에 담당하셨던 교육자님이셨잖아요.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합니다. 그분의 일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이철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근무하실 때 이제 근무라니까 좀 그러네. 섬기실 때 교구장을 맡으셨어요. 교구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교구라는 그 한 이제 공동체로 이제 나눠 가지고 그 교구를 맡으신 이제 담당 교육자가 이제 교구장이었습니다. 이 교구장들끼리, 그리고 신방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신방하실 때 도우시는 권사님들, 신방 권사님하고 교구장님들 모여가지고 새가족 정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뭐 주제가 이런 거죠. 새가족들이 오게 됐는데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잘 교육을 해가지고 잘 구워 삶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예. 자, 이렇게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 하트 뿅뿅 띄울 만큼 이렇게 잘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구역 모임에 우리 청년회식으로 얘기하면 조의 배정을 해서까지도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넘어오는 가운데 새가족 팀에서는 잘 정착했는데 조에 들어오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 잘 없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정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들이 뭐 그런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서도 뒤에서 이제 세워날 이제 어떤 희한한 구멍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뒷구멍을 자꾸 막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구장들이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철진 선교사님이 혼자 심각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머리를 쥐어 싸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 분이 물었어요. 한 부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우리 교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그런 대답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정적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예,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새가족들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좀 그걸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구멍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유머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진지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 두 마디 한 마디에 회의가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다 분위기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막 흘러가지고 원인 해결이 바로 찾아졌어요. 제가 그때 잠시 교구를 맡았었거든요. 너무 존경스럽다. 빈말이 아닌데 진짜 그때 이후로 정말 이철진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까? 진짜 제가 생각할 땐 셀프 디스의 달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진심으로 느껴지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푹 젖어 있었어요. 회의나 대화 내용이 마음에 이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표정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우러나온 그 생각들이 묻는가 동시에 입으로 튀어나온 거죠. 내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셀프 디스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신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저도 한번 셀프 디스 해보려고요. 청년에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반주 좀 깔아주실래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숫자 노름 앞에 마음이 뺏겨 200명, 300명, 500명 양적인 성장에 매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을 만들고 싶어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카리스마로 주도권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싫은 우울증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호응도 얻고 평판도 좋은 수련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뜨림 청년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니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니 참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르치려 했지만, 지적하려 했지만, 바꾸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배우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지난 3년간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설교를 제 삶을 녹여내서 할 수 있을까? 거지 분장을 해서 뒤에 앉아보기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쇼에 불과하고 제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 마음을 좀 전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신실하셔서 제 마음대로 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셀프 디스, 주님이 보이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셀프 디스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낮아신 그 셀프 디스,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제가 셀프 디스라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자기 부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묵상해 볼 때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뭔가 그래도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면 과연 스스로를 노예로 낮추실 수 있었을까? 그게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의 왕자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반주했어요. 좋네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물결 따라 쫓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16절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라고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주님은 아셨어요. 본인이 높으심을 아셨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높낮이임을 아셨어요. 알고 행했습니다. 뭔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높은 낙차, 위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낮아질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뭔가 받은 은혜가 있고 뭔가 주님 앞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셀프 디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뉴스 기사를 보면서 너무 의문이 들었어요. 왜 무고히 자녀들의 손에 의해 죽어가는 그 부모님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올까? 왜 죽으실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녀는 한 명이잖아요. 부모는 두 명이라. 죄송해요, 이런 심각한 기사를 다뤘어요. 반항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녀를 공격하는 자녀를, 죄송한 얘기지만 정당방위하면서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죽어갈까? 근데 한편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래된 영화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첫 장면이 너무 잔인했어요. 어떤 자녀의 손에 의해 죽어가는 부모님의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자녀가 흘린 손가락에 낀 그 반지, 증거물이 될까봐 엄마가 자기 입에 막 넣더라고. 삼키더라고. 이게 무슨 마음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밋밋하죠? 사실은 예수님의 발 씻기는 장면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그겁니다.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겼을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을 겁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등에 칼이 꽂혀도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맞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부모라니까요. 셀프디스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왜 노예가 되어야만 할까? 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만 될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나를 팔아버릴, 나를 은 30냥 고작 그 노예,
노예 값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을 침착하게 씻어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자녀가 흘린 그 금반지를 입에 집어넣어 삼킬 만큼 사랑이 있었다고. 나는 죽어도 저 자녀가 잡히지 않았으면. 함부로 세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 섬김이 능력입니다. 섬김이 능력이에요. 대단해지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등에 칼을 꽂는 그 사람을 향해 끝까지 섬겨주는 거, 끝까지 눈물 흘려주는 거,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것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믿어요. 이것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그걸 증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달려가본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너무나 완주해보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봅시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저는 디스 중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세계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시다.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자. 제가 찬양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쏟아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주신다. 우리는 등에 칼이 꽂히면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당장 그 칼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가슴팍에 팍 꽂아줘야 우리 마음이 시원한 존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세요. 맞디스를 원치 않으시다니까. 그냥 섬김이 능력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알고도 이를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알고도 이를 행하는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니까. 이것이 맞디스가 아니라 셀프디스가 세상 가운데 만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나눌까?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다 나누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게요. 다른 부서에 찬양팀 모임이라 들었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대. 근데 갑자기 서로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8시에 끝나야 될 모임이 11시 반까지 이어갔대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대.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밑 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았어. 서로 죄를 덮어주고 서로 죄를 나누면서 함께 짊어지고 이겨가자고 얘기하니까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뒤로 그 찬양팀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과 예배가 거기 있습니다. 얌전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발을 씻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상대방이 연약하면 안아주는 존재. 나를 향해 배신할 것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까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죠. 참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 계산하지 않는 그 마음, 내가 손해봐도 내가 처참하게 쓰러져도 상대방을 지켜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사실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외면함에 몰랐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 시간 임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품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을 쉬고 다음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고백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 자리는 좀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소원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과 모습은요, 서로에게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교회만 그냥 다니면 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얘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내 연약함을 다 고백했더니 비밀이 없어 다 소문이 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 등에 칼이 꽂히는 거죠. 네, 여러분 가운데는 과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그 현장에서 끝까지 돌로 칠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의 껍질을 벗어냅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가 방해돼요.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아무도 더럽지 않은 발이 없고 아무도 그렇게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걸 성경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가정 왕고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는 알아서 기어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 해야 돼. 그래 해야 된다니까. 우리 조모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뭐 조장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나부터 먼저 나누게 하시옵소서. 나부터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나부터 내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나부터 용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조모임 가운데 예배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 속에 임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위로의 권면 속에 임하시는 말씀 속에 임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모임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하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찬양하
주신 우리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대로 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로 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서로 조별로 손을 좀 잡고 원을 그려서 서보세요. 서로 조별로 손을 잡고 원을 그려서 서보십시오. 우리 기도한 제목으로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짐입니다. 어떠한 디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서로 손을 잡고 조별로 서로 둥그렇게 이렇게 손을 잡고 서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하듯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 가운데 에너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조모임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모든 디스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둠의 디스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물결이 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격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임과 작용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 사랑의 언어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언어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척도가 어떤지 들으셨죠? 등에 칼이 꽂히는 걸 보고서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섬김이 아닙니다. 지금 요 말씀 제목에서 얘기하는 섬김은 그런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디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알고도 사랑하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개 숙여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쳐다보면서, 더 사랑하면서, 더 애정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그런 사랑이 우리 모임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만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수와 모든 아픔을 몰라내시고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언어가 쏟아부어지겠소. 사랑의 언어가 쏟아부어지겠소. 사랑의 언어가 쏟아부어지겠소. 사랑의 언어가 쏟아부어지겠소. 비교할 수 없네. 사랑의 언어가 쏟아부어지겠소. 사랑의 언어가 흘러가겠소. 사랑의 언어가 흘러가겠소.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어가 흘러가겠소. 우리 마음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아름다운 예수,
구원의 이름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단순한 노예에 불과한 발을 씻을 존재, 그 높은 낙차의 크기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등에 칼을 꽂고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정말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나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평생 동안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성에는 나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배반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주의 성령으로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놀라운 성김은 그것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감히 주 앞에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런 사랑으로 손잡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모임 가운데 그런 사랑이 꼽히게 하시고, 왜 우리 조모임이 무미건조했을까? 왜 우리 조모임이 우리 조모임의 나눔이 뚫어지지 못했을까? 그 모든 고민의 끝이 이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성김의 능력으로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며 너무 역겹고 어려울 때 이미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걸음을 기억하여서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의 결론이 부활의 영광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증오를 증오로 갚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복수를 복수로 갚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날카로운 칼날을 칼날로 갚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발씻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김이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장